오늘 다니엘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죠? 그 다니엘의 결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나오기 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니느웨 성을 그 수도로 해가지고 아주 그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아주 크게 강성했던 나라였는데, 이 다니엘 시대에는 그 아시리아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고 새롭게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에집트도 왕년의 강대국이었죠. 그 에집트를 부시고 아울러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그 속국으로 있던 유대 나라가 에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노선을 바꿔가지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여러 가지 기물과 또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묶어서 볼모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에게 보냅니다. 그 처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그 우리의 주인공 다니엘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때가 나이가 상당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티네저의 나이로 대략 17, 8세 정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큰 그 나라에 이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결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다니엘이 정말 느꼈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어땠을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바뀌어버렸어요. 제일 먼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가족들과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형제가 몇 명인지, 아버지는 무엇을 했는지, 또는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니까 다니엘이 그 가족의 배경이 왕족이나 귀족의 일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든 다니엘은 이 어린 나이에 이제 바벨론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잡혀갑니다. 가족과 떨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17이기 때문에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그때랍니다. 왜?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멀리 뉴욕 애들이 저 캘리포니아 가고 그러면 아주 집중적으로 그 프레시맨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때 많이 전도를 해요. 왜?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와 같이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부모의 품을 떠나보니까 사랑도 그립고 부모의 품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뭔가 어딘가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버클리에서 그 전도할 때 그거 해봤어요. 다니엘이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어느 다른 주에 뭐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강압적으로 또 형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형제를 다 떠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외롭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다니엘이 가졌을 겁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바뀌었냐? 그 나라에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뭐라고 샤샤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풍습도 달라. 자기네 나라에서 했던 그런 풍습하고 전혀 다른 그런 풍습, 말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처음에 어느 집주인을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말이 다르고 풍습을 모르니까 알게 모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지금 산 지가 40년이 넘는데 아직도 이 말이 현찮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고 알게 모르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그 친구들. 뭐 시키면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딴짓하고 못 알아듣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머리가 약간 이상해집니다. 자기 어떤 평소에 했던 의지나 또 어떤 습관이나 이게 바뀌어버려요. 왜? 이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니엘 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가가지고 어떤 법적 보호도 지금 못 받죠. 포로의 인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포로의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참 뭐 누가 잡아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살고 있지만 미국은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 법의 보호를 우리는 받습니다. 제가 옛날 우리 대학에서 배웠던 그 스승님 중에 와이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대단해요. 법을 잘 아셔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항상 저한테 하는 소리가 여름방학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한 석 달 있었는데 나는 귀한 존재인데 미국의 육해 공군이 다 나를 보호하게 돼 있다고. 법적으로. 떳떳해요. 이분이 오토바이를 좋아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법조문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놈 들고 가서 따져요. 네. 우리는 법의 보호를 그래도 받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보호도 없었어요. 말도 모르죠. 풍습도 다르죠. 법적 보호도 없었죠.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보너러블, 정말 연약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어느 집에서 포로로서 종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든 상당 기간 그런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 환관장이라는 말은 혀가 안 돌아가서 발음도 힘든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궁중에서 내시들을 총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환관장. 그래서 그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선택하라고, 1차 선발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네. 이제 성경에는 딱 그 한 구절 있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환관장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아마 바벨론이 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선택을 했겠죠. 네. 그냥 아무나 오시오가 아니고 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보니까 선택 조건이 왕족이나 귀족 출신, 다니엘이 거기에 해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포로로 잡혀서까지 금수저 흑수저냐,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아마 그렇게 불평할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금수저였어요. 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 출신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 용모가 아름다우며, 왜? 왕 앞에서 시종을 들려면은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며, 아무나 또 안 돼. 예. 학문을 사랑하고 지식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냥 뽑았겠어요? 너 지식 사랑해? 그러지 않았겠죠. 질문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선발 과정을 거쳤겠죠.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지식을 잘 받아들이며, 바꿔 말하면 이해력이 빠르며, 이 머리 회전도 좀 빠르야 돼.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보니까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조건을 갖춘 그 젊은이들을 이제 선발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다니엘하고 그 친구 3명만 있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없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 중에서, 포로 중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1차로 선발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국 국립학교에 데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궁중에 있는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선발이 된 그 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기뻤겠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팔자가 바뀐 거예요. 완전 바뀌었어요. 네. 첫째, 거주지가 달라졌어요. 주소가 달라졌어요. 일반 이런 어디서 있다가 궁궐로 옮기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궁 안에 있는 학교, 룸앤보드가 다 보장되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뭐 등록금도 없이 다 완전히 아주 풀로 해주는 그런 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최고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 왕의 음식, 보나마나 아주 참 진수성찬이었겠죠. 플러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유대인들이 마시는 포도주하고 달랐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며 왕이 주는 옷을 입고 또 이제 왕이 특별히 선택한 교수들을 배당해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말도 가르치고 바벨론에 풍습도 가르치고 뭐 등등 아주 최상으로 해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켰는데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 비교해 볼 때 다니엘은 아주 엄청 특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제 왕의 마음에 드는 그런 뭐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제 그 제2차로 선발하려고 저 뭐 잘못하고 있어요. 2차로 선발하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이 잘 됐죠. 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참 좋다 그랬겠죠. 나라도 그렇겠어요. 그 궁 중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 들어가서 가장 최고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참 진수성찬 그 진미를 먹으며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갖춘. 그런데 그뿐 아니라 보니까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름을 또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일제시대 때 그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이름을 일본 창시 개명을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덴티티나 사상,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고 한 거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름을 진급까지는 다니엘이 받아들였는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을 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결심을 하여.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 다니엘의 결심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냐?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내가 여기서 빠딱 잘못하다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왕의 음식, 이방인이 먹는 음식과 이방인의 포도주를 내가 안 마시겠다. 왜? 레위서나 이 유대인의 그 음식 규례를 보면은 얘네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었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니엘도. 그런데 왕이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이거를 안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그 결심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결심을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17년 동안 어려서부터 자라는 동안 그 부모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 또는 그 회당에서 받은 신앙 교육 이런 것을 잘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자기가 받은 신앙 교육 또 자기가 배운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정말 확고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지금 완전히 환경이 바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포로 신세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에 살 때나 바벨론 포로로 와서 잡힐 때나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좋았을 때나 지금 환경이 좋지 않을 때나 다니엘은 같은 믿음, 같은 확신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3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단단한 결심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다니엘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신뢰 이런 것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시편 139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후리오르도에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그곳에도 계시고 모르는 것이 잘 되는 그런 곳에도 계시고 정말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세계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심 못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저는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 번 다른 사람은 그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나는
내 식대로, 우리 유대인의 식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열흘간의 시험을 이제 제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심도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은 아마 나름대로 결심을 많이 할 줄 압니다. 저도 결심을 새해가 되면 또 뭐 이런 결심 저런 결심 많이 하는데 날이 지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못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쿼런틴 해가지고 보니까 웬 그 때가 이렇게 자주 오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열심히 먹다 보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저울을 이렇게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아. 한 10파운드가 막 늘어나요. 이거 아닌데. 매일 짐에 가서 운동하고 음식도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신나게 먹으니까 막 늘어나요. 그 결심을 했어요. 이거 빼야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랑 하루에 2끼만 그래서 2끼 먹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의 거기까지 가긴 갔는데 아직 좀 더 가야 돼. 더 가야 하는데 이 결심이라는 게 나 속으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찌면 안 되는데 그럼 나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말로 해. 누군가에게 공개해야 돼. 공개할 뿐 아니라 이 다니엘에 보니까 다니엘 구체적으로 열흘간이라고 정했어요. 10 days. 여러분들 릭 워렌 목사 알죠? 그분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우리 성도들한테 이게 본의 안 된다. 그래서 이분도 다니엘스 플랜이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그 책을 쓰기 전에 제가 그 책을 선물을 받아서 좀 읽고 있는데 자기 교인 앞에서 이제 고백을 했대요. 회개를 했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의 안 됐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일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쪘는데 이걸 내 몸을 제대로 좀 관리하기를 원하는데 나랑 같이 할 분 한번 좀 손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한 20-30명 내지 한 100여 명 12,000명이 조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세들백 교회가 완전히 이 살빼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성공되니까 책을 써가지고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 결심을 하면은 얘기를 해야 되고 얘기만 할 거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꿉니다. 네 말대로 했다가 내 모가지 날면 어떻게 해? 그런 말을 하면서도 허락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될 일도 됩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 경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왕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손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열흘간의 테스트를 합니다. 성공했죠. 이제 결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으로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제 지혜와 지식도 이제 정말 좋아졌고 우리 얼굴은 더 아름다워졌고 뭐 등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절을 우리가 읽는데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이 대면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건 뭐 확실하다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특별히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최종 합격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합니까?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라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 또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고 삽니까?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의 결심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그 기자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중간에 가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실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선의의 결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심,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